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2과 로마서 강의 52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115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 서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먼저 형제 자매를 비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천 사항들을 지키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된다면, 형제 자매를 함부로 비방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약점은 내 약점으로 여기며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까지 주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영의 양식은 그것을 열심히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까지 주쳐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경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전에 기록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에 기록된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은 상태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교훈하여 나를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삶의 태도와 목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까지 추천놓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보고 공부하고 암송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머릿속에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결코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며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고 듣고 공부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향한 성경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주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게 되는 또 다른 유익은 주치입니다. 위로와 소망을 얻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제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지고
제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이 말씀대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미래에 주실 줄로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칩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찾아 그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칩니다. 그리하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안과 축복,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성경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주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성경을 보고 있게 되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바로 우리가 주칩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칩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와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꿈은 주칩니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전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아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송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칩니다. 전 세계와 열방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 온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된 나라,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총괄하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꿈,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고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음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전보다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경에는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교훈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게 하실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날을 고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이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고난 중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가운데 더욱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결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인 작은 예수가 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열심히 쓰고 무엇보다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